포함을 보소서라고 시작하는 부흥이라는 찬양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부흥이라는 찬양이 실린 예수전도단 7집 CCM 음반의 표지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엄청난 파도의 사진이 몰아치는 것이 실려 있습니다. 음반 제목은 부흥인데 그 표지 사진은 엄청난 파도예요. 부흥과 파도에 어떤 연관성이 있겠죠. 부흥과 파도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관지어서 부흥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저렇게 세찬 파도의 사진을 올려 놓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연관성을 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흥과 파도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도 파도는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세차게 일어나는 그런 힘찬 에너지를 뜻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기만 해도 여러분 아주 힘찬 에너지가 느껴지죠.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세차게 다시 한번 일어나라 라는 그런 의미로 부흥과 또 파도를 연관시키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다룰 수 있습니다. 그냥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곰곰이 이 사진을 보게 되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파도와 부흥의 아주 기가 막힌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두 개 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파도를 누가 일으키십니까? 파도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부흥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흥을 그렇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주도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한편의 그림처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어떠한 도구로 부흥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요나 선지자는 지난 편에 이어서 우리가 스토리를 이어간다면 어떻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산을 밤낮을 강제 금식 철야를 한 이후에 지금 어느 해변가에 토해내져 있어요. 보게 되면 우측에서 그렇게 니느웨로 가라, 밑에서 예루살렘에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는데 요나는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욥바라는 항구에 가서 저 멀리 있는 스페인에 있는 그런 다시스로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 그쪽 배를 타고 가다가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또 그렇게 바다에 내던져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켜서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정말로 지옥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또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하여서 지금 어느 해변가에 지금 토해내져 있는 거예요. 주석을 보게 되면 아마도 욥바에서 니느웨 그 주변에 있는 다시 물고기가 다시 이쪽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어느 해안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운을 다시 차리고 걸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죠. 자, 요나가 이제 해변가에 널브러져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다시 사명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몸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로 갔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3절 말씀 보게 되면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한 거예요. 너희들이 제약이 차서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이 땅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요나의 그 스토리를 쭉 다 알고 있죠. 그렇게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 전사님 마이크 잡고 한번 앞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느네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예, 그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왕이 국가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그 들려지는 선지자의 말씀 앞에 돌이키는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말씀 앞에 다 돌아오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시기로 한 그 재앙을 거두신 거예요. 어떻게? 왜? 니느웨 백성이 다시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 재앙을 돌이키신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부흥의 사건 중에서 가장 오늘 본문의 이 니느웨의 부흥이 이렇게 단기간 만에 하루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이 도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역사는 성경에서 다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이 니느웨의 부흥의 역사는 성경에서도 또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참 단기간 내에 완성적으로 이루어진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참 많이 부러웠어요. 그때 니느웨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한 도시에, 한 나라의 수도에 행하는 나라이니까요. 참 많은 인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하루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왕에서부터 저 밑에 이르기까지 다 말씀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 원하기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벌교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완전하고 성공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같은 마음이십니까? 니느웨의 부흥이 벌교의 부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요나가 하루길을 걸려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부흥시키고 완전하게 번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벌교 대강교회의 이 인원을 사용하시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 이 13,000명 정도의 주민등록 인구가 소속되어져 있는 이 벌교 이 도시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지어놓은 벌교 대학교 예배당에 듬성듬성 빈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요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를 통하여 그렇게 그 도시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 바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바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간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면 이 벌교가 들썩들썩하고 이 벌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교가 들썩들썩할 때에는 1년에 한 번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있는 꼬막된 축제할 때에 벌교가 들썩들썩합니다. 사택이 그 앞에 있어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들썩들썩합니다. 저는 이제 애미 아버도 이사했지만 우리 선생님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들썩들썩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노래로 또 이 꼬막 하나로 인하여서 많은 외지인이 찾아오고 들썩들썩한 거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리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시고 그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될 때에 3일만 들썩들썩한 것이 아니라 이 벌교적 전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인하여 들썩들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 그렇게 입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7주 동안 열심히 달려갈 거예요. 이 복음의 위대한 행진을 할 겁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넣어놨어요. 제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주 주보 안에 이렇게 뭐가 많이 들어가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짜다하게 많이 넣어놨어요. 그 지금 보는 시간 아닙니다. 보지 마시고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넣어놨냐면 왜 이렇게 안 하던 일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안 하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려고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짜여진 시간 그대로 7주 동안 숨이 턱턱 차도록 열심히 달려갈 거예요. 그 행진에 여러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바톤을 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간을 힘차게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가서 이 벌교 지역이 들썩들썩 할 수 있도록 추수감사절에 만물이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곡식으로 열매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며 뽐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벌교 대학교에도 그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벌교 대학교의 한 영혼 전도된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하겠지라고 여러분 팔짱 끼지 마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함께 달려갑시다. 함께 달려갑시다. 마이크 하나. 함께 달려갑시다. 함께 달려갑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부흥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실 때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도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부흥을 이루실 때에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부흥의 첫 번째 도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 부흥의 도구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부흥의 도구.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도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자,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부흥의 도구, 그 첫 번째는, 자,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두 번째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3장 1절 말씀 읽었는데요.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첫 번째는 언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겠죠. 우리가 아신 바와 같이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권전사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뺀질거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커다란 고기 뱃속에 삼켜져 있다가 3일 밤 3일 낮을 고생하다가 지금 그렇게 해변가에 널브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두 번째 다시 요나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힘차게 전할 사람이 이렇게 해변가에 널브러져 있는, 힘이 다 빠져 있는, 그렇게 쭉 쳐져 있는 이 요나뿐이 없었겠어요. 찾고 찾으시면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불순종하여서 도망가다가 그렇게 해변가에 쭉 쳐져 있는 요나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렇게 사명을 맡기시고 있는 거예요. 또 찾아가서 두 번째 그렇게 맡기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두 번째 찾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다듬어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첫 번째 찾아갔을 때 요나는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져있고 이기주의에 빠져있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감히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사랑해? 우리를 괴롭히는 이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복음이 편만하게 이방인까지 흐르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더욱 받으셔서 물고기 뱃속에서도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 현장에서 다듬고 깎아 계시는 거예요. 그 이기주의도 깎아내시고 편협한 민족주의도 깎아내시고 불순종의 그 모습도 깎아내시고 말씀 속에서 자기의 것을 섞으려 하는 그러한 이기심도 깎아내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지금 깎아내시고 있는 작업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실패자의 모습처럼 해변가에 널브러져 있는 정말로 비참한 상태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다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시기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두 번째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맡기고 위대한 부흥의 출발을 바로 그 지점에서 해변가에 널브러져 있는 그 요나의 피곤하고 어렵고 실패한 것 같은 그 모습 속에서 두 번째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예요. 두 번째 찾아오신다. 다시 한번 찾아오신다. 이것이 위대한 부흥을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벌교 대학교회 가운데서도 이곳 벌교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준비하도록 기다리시고 깎으시고 연단하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께서 다듬어졌을 때에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힘이 빠져 널브러져 있을 때에 두 번 찾아오셔서 나에게 힘주시고, 낙심해 있으면 또 찾아오셔서 세 번, 네 번 찾아오셔서 얼만져 주시고, 고난 가운데 답이 없다고 느껴져서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또 한 번 찾아오셔서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그렇게 나를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행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7번 넘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8번 세우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죠. 넘어졌지만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2번 찾아오시고 3번 찾아오시고 4번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셨어. 우리는 그저 고난이고 어려움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찾아오실 때마다 나를 다듬으시고 깎아내시고 연단하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셔서 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듬어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통하여 나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지옥의 부흥을 주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새롭게 배운 찬양이 있었어요. 그때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이 지역 가운데에 부흥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 주도하며 나아가시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가 심하게 일기도 하고요. 고기배속과 같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쿵쿵 그렇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그냥 접어드세요.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실수함이 없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2번 찾아오시고 3번 찾아오시고 4번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시면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다듬으셔서 결국에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나에게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지역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구나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거예요. 나에게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소멸하지 않냐고 붙잡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의 도구 첫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2번째 찾아오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경 공부하는 우리 반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설교한 그 2가지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 분 빼놓고, 딱 한 분 빼놓고 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한 분만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첫 번째 부흥이 오고 하나님은 2번째 찾아오신다는 계속해서
그 부흥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해서 끝없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요나서 3장 1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시작.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부흥의 도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찾아오신다. 부흥의 도구.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찾아오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에 그 말씀 붙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 부흥의 현장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몇 달 전에 한테 나는 느헤미야를 기억하시니까 그 성경 안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학자 이스라엘의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들이 놀랍게 결단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성경의 모든 부흥의 역사의 현장, 기독교 역사의 모든 부흥의 역사의 현장에는 바로 그 말씀이 그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그때에 그들이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5가지 솔라, 오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양보하지 않냐고 내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죽음과 바꾸지 않냐고 가져가야 할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 5가지 오직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룰 때에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저 한 젊은이가 로마 대왕청에 그렇게 비리와 여러가지 보기 안 좋은 놈들을 그렇게 다시 고치기 위해서 의연하게 일어나고 혈기로 일어나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이 말씀 앞에 어긋나 있는 것이, 개혁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개혁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보십시오 하면서 오직 성경을 들고 일어난 것이, 당신의 모습들이 성경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십시오. 오직 성경 하면서 나가게 되었을 때에 그 한 젊은이의 그 의군이 그렇게 로마 대왕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것 하나, 바늘 하나 들어갈 틈조차 없는 오직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경주마가 사람들 옆에 차고 그렇게 오직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오직이에요. 오직 말씀에 비쳤을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오직입니까? 왜 아멘 못해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종종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 보면요, 오직 성경이 아니라 오직 내 뜻일 때도 있고, 오직 사업일 때도 있고, 오직 친구일 때도 있고, 오직 내 앞에 유익이 있을 때도 있고,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이것이 아니라 오직 내 뜻, 오직 사업, 오직 친구, 오직 자녀, 이렇게 그 오직이 다른 곳으로 많이 분산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습니다. 이 오직 성경 이 5가지 솔라에 비쳤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참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지 아니하면 이 오직 성경의 자리에 어떤 나의 합리화나 어떤 나의 사심이나 어떤 나의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관이나 그런 것이 오직 성경 안에 가미가 되게 되어지면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부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을 우리가 찾고 갈 때에 그때의 부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면 우리 안에 이 시스템을 고쳐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다 보면 여러분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가 풀려요. 당장에 뭐 이렇게 해도 그냥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던데 하면서 내 것이 가입이 되고 내 생각이 가입이 되고 내 주관이 들어가게 되고 오직 성경의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것은 멋있고 세련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나사가 많이 풀린 거예요. 나사가 많이 풀렸어요. 나사가 많이 풀리면 기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죠. 기타를 치다 보면 그런 걸 느낍니다. 예전 기타 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금요, 구역,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렇게 기타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잡게 됩니다. 놔뒀다가 한 달에 한 번 다시 기타를 잡게 되면 줄이 잘 맞춰놨는데도 많이 풀려있어요. 많이 풀려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튜닝기를 놓고 정확한 음을 띵 하고 그 음에 풀려진 기타를 맞춰나가요. 그래야지 기타를 쳤을 때에 온전한 소리가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좀 풀려 있으니까 거기에 내 방식과 내 주관들이 섞여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걸려서 받거나 내 위주로 해석하거나 부담스러운 것을 좀 제껴두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니느웨의 놀라운 부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조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부흥이 있을 수가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그렇게 오직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것 섞지 않겠습니다. 내 주관 섞지 않겠습니다. 내 경험 섞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오직 말씀에 맞춰지게 될 때에 내 삶의 시스템이 이렇게 맞춰지게 될 때에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오직 부흥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직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 성경 말씀을 딱 압축해 놓은 거예요.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압축해 주셨어요. 단 두 가지로 압축해 주셨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직 하나님 사랑, 오직 이웃 사랑,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11월 18일 전도 대축제에 오직 그 말씀에 의거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전도 대축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동시에 충족하는 귀한 축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의 것을 동일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웃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 대축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경험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품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래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니까라고 나의 모습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성적인 사람이니까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되겠다는 부정적인 생각도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7주 동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허락하신
그 도시 전체가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의 부흥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 벌교에서 바로 우리의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흥의 도구의 그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두 번째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지금도 여전히 이곳 벌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 달려갑시다. 다시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두 번째 찾아오셨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시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명 말씀 주셨어요. 다른 거 일절 속지 말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니느웨의 부흥이 이곳 벌교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그 위대한 역사의 증인으로 우리가 우뚝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마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 위대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도 함께 하시니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사랑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벌교대학교의 성도들 모리모리 위에 앞으로 있을 7주간의 여정과 전도 대축제 위에 주님의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